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될 수밖에 없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세자들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성전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권세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네가 뭔데 이러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세례 요한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말 안 하련다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실제로 안 하셨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셨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제 본문 끝에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해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산 울타리로 둘렀다. 집 짜는 틀을 만들었다. 망대를 지었다. 한마디로 포도원을 완벽하게 잘 만든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그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지주로 그리고 소장농들을 종교 지도자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실제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러나 이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심을 통해서 이들 소장농들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죠. 이 지주는 대부분의 지주들은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 만들고 망대 짓는 것이 대부분의 지주들이 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세를 쓰고 있는 농부들이 할 일입니다. 지주는 그냥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땅을 빌려줄 뿐이에요. 그 안에서 울타리를 두른다든지 즙자는 틀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거기서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지주는 특별하게도 이들 소작농들에게는 거의 그 안에 그냥 들어가서 관리만 하면 되는 상태를 만들고 세를 준 겁니다. 이 당시에는 보통 지주가 그냥 땅을 뚝 떼가지고 이거 쓰시오 하고 세를 요구하면 한 4년 정도는 세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포도원을 꾸려야 되니까 소작농들이 포도원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4년 정도 기다린 다음에는 그냥 지주가 가서 그 세를 내놓아라 하면은 당연히 소작농들은 그 지주에게 그 세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 만들어 준 다음에 농부들을 그 안에 들여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벽하게 그 섭리로 만들어 주시고 그 백성들을 그 안에서 살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 살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때가 이름에 보통은 4년 정도를 기다려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지주는 이미 포도원을 다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주는 어느 정도 기다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기서 종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 포도원 소출을 주지 않고 그냥 거저 보내고 그 종은 심히 때리기까지 합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처음에 한 종을 보냈는데 그를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종을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경고하셨던 그 역사를 여기서 그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포도원, 즉 이스라엘 영토와 성전을 주셨고 그것을 관리하기만 하면 될 정도로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저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를 핍박했다. 그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나왔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농부들 곧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 포도원을 이들은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포도원을 만든 지주이며 그 지주의 상속자, 즉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뭘 한다고요?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바로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수님께서 예견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죠.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 성전이 파괴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두 진멸을 당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지주는 너무나도 선하고 착해서 참다가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이렇다면 이 소작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정상 참작을 해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정말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그 소작인들이다. 너희들이 모두 죽임을 당해 마땅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비유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공격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저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저들은 그냥 무리들이 아니고 그래도 나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뭘 말씀하고 있는 건지를 깨달았던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되어 있는데요. 집을 짓고 있는데 이 돌은 쓸모가 없어 하고 건축자가 버렸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편 118편은요. 이스라엘을 대적들이 애워싸고 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고난을 당한 자가 오히려 귀하게 사용되며 결국은 그 고난을 당한 자가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노래인데요.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실 것이지만 오히려 그 버린 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버린 돌이 되실 거잖아요. 하지만 그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은 하중을 받는 중요한 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죠. 결국 예수님 자신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들 농부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무리가 두려워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이 농부들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말 살려둘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들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인 성전을 자기 소유인 양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그 성전이 마치 자기 사업체인 양, 그 성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자들인 거죠. 성전이 파괴되고 저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지고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자리에 앉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저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사유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을 자기 것이냐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곧 성전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건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모임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니까 내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건 창립한 멤버이건 개척한 목사이건 간에 그 교회는 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사유화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모임을 교회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실 것이고 그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자들을 치시고 내쫓으실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버리신 다음에야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바로 잡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의 사유화를 철저히 거부해야 됩니다. 교회는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사유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철저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경각심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 유대인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교회가 사유화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고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 주님의 것임을 철저히 깨닫고 저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 나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도록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종으로서 역할만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 주님의 소유란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결코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산불이라는 재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진화되게 도와주시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더욱더 강한 능력 보여주시고 주님만 뒤따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